먼저 정교회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다른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흔히 네오 오소닥시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 칼 바르트를 가리켜서 신정통주의 이렇게 말할 때 네오 오소닥시 하는데, 이것은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칼 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 칭하는 말이지요. 우리 정교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또 미국에 보면 정통파 유대교가 있습니다. 또는 초정통파 유대교도 있습니다. 울트라 오소닥스 또는 오소닥스 주이시 컨그레게이션. 근데 이것도 제가 속하고 또 오늘 이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소닥스란 말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도 쓰인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공통된 것도 많이 있지요. 근데 정교회가 이해하는 신학, 신학자, 그것을 잘 말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4세기의 수도자 에바그리오스가 한 말인데, 만일 당신이 참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신학자이고, 만일 당신이 신학자라면 당신은 참으로 기도한다. If you pray truly, you are a theologian. If you are a theologian, you pray truly. 정교에서는 신학이 기도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더 다시 새롭게 또 확인시켜준 말이 있는데, 20세기의 프랑스의 정교회 신학자 올리비에 클레망,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학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신학은 빛이라고 하면 기도는 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없으면 빛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교회의 이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있네요. 기도와 신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신학은 지성에 의해 봉헌된 흠숭, adoration, 예배, worship. 지성은 기도의 순간을 명확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지만, 오직 기도만이 지성의 성령의 열정, 열의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교회와 이콘 이런 주제로 이제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콘을 통해서도 또 꼭 지금 들려주고 싶은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의 인간론, Orthodox Anthropology,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론 아니고 그리스도론 아니고 인간론. 흔히 말합니다. 20세기가 기동 교회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인간론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들이 많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우리 정교회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존 지지울라스, 여기 일본에 있죠. 펄거몬의 대주교, 이분은 21세기는 누가 사람인가 그런 물음이 아니라 과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근데 정교 인간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 근거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로 다시 그 근원을 찾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는 관계하는 존재이다. 존 지지울라스 대주교님의 말입니다. Being of God is relational being.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서도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지금 번역된 존 마이엔도르프의 비잔틴 신학,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칼리스토스 웨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하셨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정교의 길, The Orthodox Way. 그래서 정교에서는 그 삼위일체라는 말보다는 성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Holy Trinity, 아기야 트리아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루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세 인격, three person,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관계하는, 관계 속에 있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콘이 러시아 이콘화가 르블로프의 성삼이라는 이콘이죠. 예, 안드레 르블로프 14세기, 15세기에 있었던 트로이차, 트리니티, 성삼위, 또는 아브라함의 환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천사를 환대했던 아브라함,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이 이콘이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함께 계신가? 우리 그리스도교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 유대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 우리가 잘 아는 니케아 신경, 신앙의 신조, 처음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We believe in one God. 하나님을 믿는다고. One God,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three persons, 세 분의 인격 또는 휘포스타시스, 세 분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동방 정교회는 주로 세 위격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서방 교회는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어떻게 계신가? 페리호레시스라는 신학 개념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느님의 상호 내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interpenetrating,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침투하는 penetration.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 페리호레시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복음서 뒷부분에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정교회가 목표로 갖고 있는 영적인 삶의 지향점입니다. 우리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겠죠. 세 번째, 정교인간론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에 근거합니다. 육화라는 거, incarnation, 또는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정교회는 성육신이라는 말보다는 육화 또는 육신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4세기의 성 그레고리 신학자, 또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고 하는데, 성대 바실리오스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하셨고, 정교에서 신학자라는 용어를 붙이는 세 분의 인물 가운데 한 분. 그가 한 말, 취하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떠맞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떠맞지 않은 것은 구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이 치유되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취했다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고 몸도, 육신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물질을 취했다. 이것이 정교의 생각입니다. 여기 또 제가 미리 보내드린 텍스트에도 보면, 안내 표지들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먼저 나와 있는 바퀴라는 상징, 하나의 바퀴잖아요. 여기 있는 게. 그것이 그리스 문자 이흐티스, 익투스 이렇게도 어떤 분들이 읽는데, 그리스 말대로 하면 이흐티스. 초대교회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비밀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는 그 암호 같은 거였었죠. 물고기라는 말이죠. 이흐티스. 그 말이 두 문자어로 되어 있어서 이오타 이수스, 히 크리스토스, 세우 하느님, 이오스 아들, 소틸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인했던. 이코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의 이제 색으로 칠하고 그림으로 되기 이전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아주 초기적인 그런, 실제로 초대교회 때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징들이. 자, 또 하나. 지난 9일에 신문에 났던 사진인데,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현재의 삶, 이 땅 위의 삶, 육신의 삶,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다를까? 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상징하는 사진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직접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요양병원이 있는데 광주에 있는 거기에 가족과 이 노인 사이에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코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직접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볼 수는 있어요. 희미하게. 그래서 고린도 1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이것이 또 나중에 나오지만 정교인의 영적인 삶의 목표,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theosis, 신화, 성화되는 것, sanctification. 비슷합니다. 16세기의 존 웨슬리도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를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마카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 동방교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을 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서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이미지, 이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또 너무나 유명한 말, 성대 아다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3세기 4세기의 인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이제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정교의 생각입니다. 신화. 그 다음에 넘겨서 네 번째 말, 파리의 성 마리아 스코브조바. 1800년대 말부터 1945년 파리에 살았던 러시아 이민자입니다. 그는 결혼했었고 그런데 나중에 나치의 수용소에 가서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한 말, 각각의 사람은 인격, 여기서는 person이죠. 익명의 한 개인 아니고 누군가 특정한 그 한 인격, 그것은 세상에 육화한 또는 성육신, 여러분들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이콘이다. 또 그 밑에 우스펜스키의 말, 우스펜스키 굉장히 중요한 이콘을, 정교의 이콘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20세기에 살았던, 역시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와서 거기에서 이콘 화가고 그 자신이 또 이콘의 신학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20세기의 학자입니다. 이콘은 그 시초부터 그리스도교 예술의 변함없는 과제였던 것을 완수합니다. 곧 하느님과 사람의 참된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관계라는 거, relationship.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존 지치울라스 대주교의 말, 하나님의 존재는 relational being, 관계하는 존재이다.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과 개념이 다릅니다. One God, 그렇지만 three person입니다.
그 관계가 곧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는 이제 어떤 정교 대주교님은 이코나라는 그 말, 그리스 말 이코나,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어는 리플렉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영한다. 그건 뭘까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에 내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이 거기 보이잖아요. 근데 만지면 내가 만질 수는 없어요. 그 얼굴이나 이런 형상을 그대로. 그러나 거기 있잖아요. 거울에. 그거 바로 리플렉션. 어떤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반영. 그게 이콘의 의미라는 겁니다. 혼란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은 세상에 이콘은 가짜가 아닌 진짜가 어떤 것인지, 또 다른 삶의 길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증거합니다. 이콘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창조 세계,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자세와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이콘은 육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결과로서 이 사건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콘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아니고, 또는 반대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아주 고유한 것이어서 결코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콘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근거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콘의 의미. 이코나, 이콘,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서 담다, 이코라는 동사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글 이거는 다른 데 있는데, 그 인쇄된 거기에 그래서 이것이 동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사가 아니고. 그래서 형상, 이미지, 또는 다른 분은 반영, 리플렉션, 이콘의 의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image of God,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이코나, 그리고 닮은 모습, likeness. 이제 뒤에 또 이제 이콘 논쟁, 8세기, 9세기에 있었던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또 현재도 정교인들이 성당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이콘에 대해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입을 맞추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금 입 안 맞춥니다, 성당에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을 맞추고, 예배, 특별한 예배 때 이콘을 아름다운 꽃으로 꾸미고,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스펜스키의 책이나 거기에 잘 나옵니다. 그리스가리아 수녀원에서 나온 책, 거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서 제시했죠. 그 부분들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개념 구분합니다. 하나는 예배라는 거, 우리말로. 또 하나는 공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worship. 그리스말로 라트리아. 공경, veneration. 그리스말로 프로스키니시스.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worship, adoration, 흠숭, 이런 말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그런 겁니다. 공경 또는 경배, veneration.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하느님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부모님께 인사하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놓고 그 앞에서 보면서 공경하는 마음 가져요. 또 한 권 소개해드릴 책, 영성예술, 조성암 대주교님이 쓰신 책, 비잔틴 성화, 2018년에 정교회 출판사에서 나온 책.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레오니드 우스펜스키의 정교회 신학, 가레아 수도원, 그리스의 이콘을 아십니까? 칼리스토스 웨어 주교의 대주교의 정교의 길, 정교의 길, 오소닥스 웨이. 또 하나 영성예술, 비잔틴 성화, 조성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 쓰신 거, 2018년에 나온 책. 여기 11쪽부터 27쪽의 서문, 그것만이라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콘은 무엇이냐? 이콘은 쉽게 말하면 아들이 멀리 뭐 군대를 갔다든지 뭐 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품에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요. 그럴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입에다 맞춥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콘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신으로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마찬가지로 정교회에서 정교인들이 이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번 넘어가서 4쪽에도 보면 4번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가정은 그 안에 자체적인 재단을 가진 집에 있는 교회, 하우스 처치, 집에 모이는 교회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콘 앞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정교인에게는 한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Family as church. 교회인 가정.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여기 실제로 필레몬서 1장 2절에 신약성경 사도 바울로가 보낸 서신에 나옵니다.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분, The church in your house. 여러분의 집에 모이는 교회.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물음을 던져야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큰 건물, 그리고 굉장히 제도화된 교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대단히 제도화된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초대교회 때는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콘이 있습니다. 5번 두 가지 복음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세 가지 복음서예요.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글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글로 쓰여진 복음서, 말로 된 복음서, 언어로 된 복음서. 두 번째, 눈으로 보는 복음서, 이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콘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언어를 잘 알지 못하는,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그것이 그림, 네. 그리고 이콘, 그것이 발전한 게 이콘, 시각적인 복음서, 물감으로 그려진, 색채로 입혀진 복음서.
근데 요즘에는 세 번째 복음서 또 생각합니다. 뭘까요? 자연 세계입니다. 생태계. 물질로 이루어진 복음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랑스의 올리비에 클레망 정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제2의 경전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의 코로나 이 상황도 우리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신학자 요한 수도원의 원장이셨던 암필로히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지 않은, 구약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럼 11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냐고 다시 물으니까 나무를 사랑하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수도 원장님은 이제 정교인들이 이제 우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고백성사를 또 하잖아요. 신부님에게 가서. 그러면 수도 원장님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죄 고백하면은 이제 그 죄에 합당한 어떤 어떤 뭐랄까 뭘 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보속이라는 말 쓰지요. 예.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나무를 몇 그루 심으라고 이렇게 10그루, 20그루. 그래서 실제로 그 밤모섬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묵시록을 쓴 그 섬에 가면 수십 년 전에 그 섬에 나무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수도 원장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켜서 오늘날에는 거기가 아주 울창한 숲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아마 나중에 다른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콘은 글로 된 성경 아니고 물감으로 입혀진 그림으로 그려진 성경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콘 반대주의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두 시기가 있습니다. 726년부터 787년, 813년부터 843년 이렇게 두 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콘이 바른 것이냐 바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서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세기 9세기입니다. 첫째 시기 726년 레오 3세 황제입니다. 레오 드 이소리안, 이소리아의 레오. 이때 중요한 정교 신앙을 대변한 신학자 2명, 다마스커스의 요한, 또 한 사람은 성 데오도로스 스투디티스 수도원의 수도원장입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 성인은 이콘을 옹호하다가 붙잡혀서 혀가 잘리고 오른손 이 손목이 잘렸습니다. 더 이상 글도 쓰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그렇지만 아주 최고로 이 이콘에 대해서 옹호하고 논증하고 이렇게 방어한 그런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이때는 나중에 다마스커스의 요한 성인 죽었는데 그 성인조차도 파문했어요. 황제의 권력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775년에 이제 다른 황제가 됐고 그때 부인이 이리니입니다. 이 이콘 논쟁에서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여성이 나옵니다. 한 여성은 이리니 황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오도라 황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콘스탄티노스 6세를 도와서 이리니 황후가 이콘을 옹호했고 784년에 타라시오스 총대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787년 중요한 해입니다. 제7차 세계공의회입니다.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교회 분열 이전에 7번의 에큐메니컬 카운슬 있습니다. 세계 공의회. 첫 번째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787년에 이리니 황후 타라시오스 총대주교가 니케아에서 제7차 세계 공의회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단죄됐던 다마스커스의 요한 다시 회복시키고 이콘 반대주의자들의 글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제7차 세계 공의회이면서 아주 중요한 공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 쭉 나오고 두 번째 시기 이때 레오 5세입니다. 아르메니아인. 그는 이콘 반대주의자였고 820년에 메토디우스 총대주교를 박해합니다. 이콘 옹호주의자. 그리고 829년 데오필로스가 황제직에 오르고 그의 부인이 데오도라 황후입니다. 데오필로스 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 미카엘 3세가 황제가 되고 데오도라 황후가 섭정합니다. 그래서 843년 또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요한 총대주교 그를 퇴위시키고 메토디우스 임명하고 815년에 공의회를 단죄하고 787년 니케아에서 열렸던 공의회 결정들을 회복시키고 그 공의회를 에큐메니칼 공의회로 인정합니다. 이 해의 대사순절의 첫 주일에 제7차 세계 공의회 에큐메니칼 공의회 결정사항들이 정교성의 승리 또는 그냥 정교의 승리로서 아기야 소피아,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대성당에서 읽혀집니다. 정교에서는 이 이후로 지금도 대사순절 첫 주일이 정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주일이었죠.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성찬 예배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이콘을 들고 성당 밖으로 행렬을 합니다. 행렬하면서 기도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성당 앞에서 제7차 세계공의회의 결정문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는 길어요. 시노디콘이.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읽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렇게 정교 신앙이 이콘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그 밑에 이콘의 신학을 위한 주요 자료들 나오죠. 신약성서, 갑바도키아의 교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대 바실리우스, 제4차 세계공의회 칼케돈 공의회라고 그러죠. 할키돈 공의회. 그래서 그리스도론 중요하게 다뤘고 그리스도론에 대한 차이로 이 4차 할키돈 공의회 이후에 지금의 이른바 오리엔탈 오스닥스가 이렇게 갈라져 나간 겁니다. 성요한 다마스커스인 성 데오도로스 스투디티스 제7차 세공의회 이런 겁니다. 안드레 르블리오프가 그린 성삼위 또는 아브라함의 환대 세 천사를 모티브로 성부 성자 성령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정교에서는 항상 예배 때 성삼위의 이름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제가 볼 때 개신교 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교회와 달라요. 그 다음 거 보면 자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타난 그런 계시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랬죠. 성부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이콘에서 이렇게 위에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이죠.
그 예수님 위로, 머리 위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비둘기,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같이 계시됐습니다. 지금 이 이콘은 포티오스 콘토글루라는 그리스인 성화 작가,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리스인 최고의 성화 작가가 그린 겁니다. 다음 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난, 삼위가 함께 나타난, 언제요? 성경에 있어요. 구세주 변모. 그래서 경기도 가평에 덕현리에 저희 정교회 수도원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수녀원입니다. 그 수도원의 이름이 구세주 변모입니다. 메타몰포시스, 트랜스피규레이션. 이 성경의 사건에서 따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콘은 그리스인 테오파니스 또는 테오판, 비잔틴 시대 때 14, 15세기에 유명한 성화 작가입니다. 이 성화 작가는 아까 앞에서 봤던 안드레 리블료프, 러시아인 성화 작가와 이렇게 생애가 좀 겹칩니다. 둘이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이 성화 작가가 나중에 러시아에 갔어요. 그래서 이 테오판 그리스인의 작품은 그리스 아토스산에 스타브로니키타라는 수도원에 그 원본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창조되지 않은 빛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 세 제자를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 성경의 묘사가 다 있잖아요. 너무나 빛이 밝았고 사람이 그렇게 밝게 할 수 없는 그런 빛. 그래서 다 두 사람 제자들은 얼굴을 완전히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돌렸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제자만은 베드로겠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성자,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고 또 성령 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교회가 이해하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또 그다음 이것도 유명한 그리스인 성화 작가 마누엘 판셀리노스, 13, 14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화입니다. 테오판 그리스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테오판 그 사람은 크레타, 그리스의 크레타 그 섬 출신이라고 해서 크레탄 학파, 크레타 스쿨 이렇게 말하고, 또 이분은 또 다른 스쿨 학파를 대변하는 분입니다. 마누엘 판세리노스의 이 성화는 또 역시 아토스 안에 까리에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브로타톤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아토스에서 까리에는 일종의 행정 수도 같은 곳입니다. 배를 타고 아토스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까리에로 가서 거기 아토스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행정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브로타톤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이콘은 아담의 창조를 그린 이콘입니다. 이콘 위에 영어로 쓰여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our image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또 our likeness, 우리를 닮은.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three person, hypostasis,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조 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또 한 인격이라면 나의 모습으로 나를 닮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의, our,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서에. 거기에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Our Father, 영어로 이렇게 시작하죠.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나에게, 나의, 나는, 그 말 없습니다. 이것이 정교회가 이해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도 홀로 사는 존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을 보았는데,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있는가를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등과 등을 맞대고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게 그렇게 있더랍니다. 여기서 그 인격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나옵니다. person, 영어로 person. individual 아니고, 익명의 그냥 개인 아니고, 누군가, 이근범 목사님, 김승빈 목사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는, 인격적으로. 그 person이란 말은 그리스 말로 프로소폰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얼굴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지옥입니다. 정교회가 이해하는 인간론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콘에서 보듯이 복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우리를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자. us, let us, let me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인격, person, 성삼위, 홀리 트리니티, 아기아 트리아다,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인격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정교에서 신학자라는 theologian, 이 명칭을 붙이는 사람이 3명입니다. 한국에 신학자 많아요. 물론 그렇지만 정교에서 정말 특별히 신학자라는 칭호를 붙이는 분, 첫 번째 요한 사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사도 중에 한 분,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던 그 요한 사도.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 편지를 썼고, 요한 묵시록을 쓴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엔아르히오 로고스, 로고스, word,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 word 할 때 W 대문자로 로고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기운이 돌고 있었다. 삼위가 다 함께 있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느님이셨다. 제2위격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교회가 이해하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교회에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관계하는 존재이니까 relational being, 인간도 마찬가지로 relational being.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때 유명한 말, 혼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누스 크리스티아노스, 눌루스 크리스티아노스. One Christian, no Christian. 하나님의 이콘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4세기에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들의 아버지였던 대안토니우스는 내 이웃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까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 그를 하나님의 이콘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또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토산의 수도원들이 20세기 들어서 사실 쇠퇴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950년 이전에 거의 이 아토산의 수도원들이 이제 곧 좀 지나면 박물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젊은 수도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나이 든 수도사들만 이제 몇 명 남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총을 받은 그런 영적인 원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 시모노 페트라 수도원의 에밀리아노스 수도원장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수도원장님이 한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눈이 왜 거기에 붙어 있는지 아느냐? 그러자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원장님이 말씀해 달라고 그러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눈이 여기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콘을 볼 때 이콘에 대한 또 역사적이고 또 전례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설명은 아까 소개해드린 조성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의 영성예술 여기에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흔히 옛날같이 옛날에 더 가난할 때 사람들이 더 사랑했고 정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더 잘 사는데도 더 삭막하다. 제가 얘기 들었어요. 청량리에 바퍼 하시는 목사님이 30년 전에 바퍼 할 때 사람들이 정말로 먹을 거 없어서 죽었대요. 배고파서 죽었대요. 지금 30년 뒤에 지금
사람들이 외로워서 죽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 여기 우리 잘 아는 인도의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서방 세계에서 사람들이 결핵이나 뭐 나병, 소위 한센시병 그런 걸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사랑 못 받아서, 돌봄을 못 받아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외로움, 절망, 희망이 없는 거. 이것은 정말 영적인 문제입니다. 외로워서 가난합니다. 영적인 것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물질이 아니고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만 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초대교회 때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까? 나도 저 사람들 무리에 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잘 아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황금의 입,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그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고 천국을 사라. Give and buy heaven.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에게 주질 못해요. 줄 생각을 안 해요. 더 많이 욕심만 늘어납니다. 또 우리 정교회에 가브릴리아라는 수녀가 있습니다. 1897년에 낳고 1992년에 돌아가셨는데 인도에서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질, 사랑의 양,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죠. 세 가지, 지금 이 순간.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또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게로스 많이 말합니다. 그렇죠? 연대기적인 시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 자신에게 실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시간. 그때 세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첫째, 지금 여기,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 나와 관계된 누군가, 내 배우자, 내 가족, 가까운 사람부터. 예전에 프리스쿨 할 때 김기선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얘기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의 한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하고도 더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내 곁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를 사랑하는 것. 저는 이 이콘에 대해서 다른 더 신학적이고 뭐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술적인 거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아는 이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내 동료 인간과의 관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지금 시대에 젠더 이런 문제로.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